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인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잘난 척을 많이 했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했잖아요.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봤는데 또 일부 남성 교인들이 주기적으로 종종 그 이방 신전에 가서 거기서 종사하는 창기들과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서 이렇게 성전에 가서 거기서 종사하는 창기와 관계를 맺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이전처럼 계속 주기적으로 신전에 가서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사고방식을 거의 모든 불신자가 갖고 있습니다. 혼외 관계, 그러니까 결혼 밖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아무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그게 왜 잘못된 거냐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갈수록 더 많은 소위 크리스천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문제인데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관계를 맺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세상의 문란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를 잠식했듯이 지금도 교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이란 주제를 다루는 게 많이 민망한데요. 이 총각으로서.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됐고 하나님께서 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보고 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됐으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방금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렸잖아요. 이 말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됐다, 이 말은 이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종종 썼던 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게 구원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해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자유 얻었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복음성 아시죠? 나 자유 얻었어.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창기와 자고 싶으면 자도 되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우린 더 이상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조항을 일일이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맛있는 돼지고기와 랍스터를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제사를 안 지내도 되고요. 또 절기를 안 지켜도 됩니다. 유월절 대표적으로 또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에 쉬지 않고 토요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대신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영역에 있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물론 예외상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라고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 양심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 엄청난 자유를 우리는 예수만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자유는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율법의 도덕적인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그 가장 큰 조항이 뭐죠? 가장 큰 계명?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율법의 그 도덕적인 조항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마음대로 살거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또 그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탓하지 않겠으니 이제 마음껏 더 가늠하거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거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지 죄를 지을 자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창기한테 갔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안다 그러면서 지혜롭다고 하면서 방언하면서 예언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또 교회 나오면 창기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배은망덕하며 사악한 심보인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줍니다. 맞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어. 그 말은 맞지만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고 첫째, 둘째, 그 무엇에든지 얽매이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내가 어떤 것이 됐든 내가 그것을 해도 되나 안 되나, 그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묻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요,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술을 마셔도 되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술을 마셔도 돼요? 그거 죄예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란 말 없잖아요. 또 예수님도 술 마셨잖아요. 왜 안 돼요? 예?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뭐죠? 마시고 싶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확신을 달라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게 죄인가 아닌가, 이게 해도 되나 안 되나 그걸 묻기 전에 오늘 나오는 이 두 가지, 바울이 했던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것이 나한테 유익한가? 또 나뿐만 아니라 나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 옆에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물어야 하고요. 둘째로 내가 그것에 매이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매여 있지 않나?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자기를 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술 얘기가 나오는데 술을 마실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술에 매여 있어요. 술 없이 못 살아요. 마약을 할 자유가 있다는데 실상 마약에 매여 있습니다. 여기 돌아와서 자유롭게 아무나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는데 실상은 정욕에 매여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무해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도 매일 수 있습니다. 나를 얽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해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가 됐든 그게 정말 나한테 또 내 주위 사람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내가 그것에 얽매이지는 않나? 그것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경우에는 창기와 그 관계를 맺을 자유가 있나? 그거를 물으면 안 됐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답은 노죠. 아니죠. 근데 그거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그걸 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기와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런데 교회 나오실래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집사인데요. 사실 여기 있는 교회 집사인데요. 나오실래요? 말이 됩니까? 유익이 안 되죠. 유익이 없죠. 덕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가, 않았나, 그걸 물어야 했습니다.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이 배예요.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사람의 배입니다.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배와 음식 둘 다 폐하시리라. 이게 좀 어려운 난해한 구절인데요. 저는 이 말 역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음란함을 정당하기 위해서 종종 주장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우리가 배고플 식욕이 돌 때 음식을 배에 넣잖아요. 배는 왜 존재합니까? 음식을 넣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욕이 일어나면 그냥 푸는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왜 문제돼? 그리고 어차피 음식과
음식과 배,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서 결국 다 불에 태워버리실 거야. 어차피 썩어서 사라질 육신인데 그냥 좀 마음대로 즐기면 안 돼?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제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몸, 자기 육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그리스 철학은요, 사람은 나는 영혼이라고 봤어요. 나는 영혼이고 이 육신은 내가 아니라 영혼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감옥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육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지혜를 강조했잖아요.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 육신으로부터 탈피하는 것, 육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불교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 윤회를 가르치잖아요. 계속 사람이 육신에 매여 있는데 득도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면 그 윤회를 벗어나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되게 대세인 트랜스젠더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가르치죠? 아무리 내 육신이 남성이라도 내 영혼이, 내 안사람이 여성이면 난 여성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육신이 여성이라도 내 느낌이 난 남성이야 그러면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사상에 의하면 그 구원이 뭐냐? 내 안사람과 내 안사람의 육신을 맞추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아니면 호르몬을 맞춰서 그 몸을 변화시키는 게 구원이라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껍데기에 불과한 몸을, 내가 아니잖아요. 이건 껍데기잖아요. 몸을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건데 어떻게 쓰든 상관없다고 본 것입니다. 아니, 좀 창기와 관계를 맺으면 어때? 그냥 내 그 성욕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건데 어차피 썩어질 이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냥 다 없어질 건데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야. 난 영혼이고 내 영혼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잖아.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바울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나머지 부분과 14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4절. 하나님이 주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제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배는 음식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만 우리 몸은 마음대로 성욕을 풀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그 성욕을 푸는 게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 몸을 위해 주시고요. 우리 몸을 돌봐주시고요. 이제 그리고 둘째로 우리 육신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부활시키셨듯이 우리 육신 역시 부활시키실 거예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천국 가서 영원히 영혼인 상태로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 역시 부활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혼, 육인 상태로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아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막 사용하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나의 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나의, 이 육신도 나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주님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예수님 몸의 한 부분이래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러니까 창녀와 관계를 맺어서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창세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왜 음란이 그렇게 큰 중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 성관계는 무엇보다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족 번식을 위해서 또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연합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마치 부부가 한 몸이듯이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요 한 영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혼인 관계 밖에서 창기가 됐든 누가 됐든 그 관계를 맺으면 그 예수님과 맺은 그 연합에 해가 됩니다. 해가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혼의 관계를 할 때 단순히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연합, 더 나아가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연합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 혼외 관계는 단순히 육신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주 중요한 죄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성적으로 너무 내숭을 떨고 억압적이라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만큼 성이 하나님의 눈에 중요한 것이고 이 성적인 죄가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싶습니까? 그럼 반드시 내 몸을 정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내 몸이 부정한데 영적으로 정결해질 수 없어요. 내 몸이 정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정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몸이 부정하면서 영이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히 정결하게 지켜야 돼요. 18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뭐죠?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절제력이 있는지 시험해 봐서도 안 되고요. 요셉처럼 주랭랑을 쳐야 됩니다.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 말을 하는데요. 다른 모든 죄는 우리 몸 밖에 짓는다고 하는데 이 음행은, 혼의 관계는 자기 몸에다 죄를 범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혼의 관계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이 몸에다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술을 품하신다거나, 마약을 한다거나, 자해를 한다거나, 자살을 해서 내 몸에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의 관계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대상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아니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심각한 치명타를 끼칩니다. 그래서 입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조심해야 하지만 당연히 모든 죄를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특별히 성적인 죄를, 그 성적인 죄 중에서도 특별히 이 혼의 관계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좀 굉장히 잘 민망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바울은 우리 몸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면서 오늘 단락을 마치고 있습니다. 19절과 마지막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러니까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님의 전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임재 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영혼에만 임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임재 계십니다. 그래서 혼의 관계를 맺으면 그 거룩한 전을 감히 훼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바로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중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전을 훼손하는 자를 가만히 안 내두세요. 이거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혼의 관계를 맺은 당신의 자녀들, 그러니까 불신자와 가짜 크리스천들 말고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혹독히 치셨는지, 다윗과 삼손이, 예를 들어서 다윗과 삼손이 혼의 관계를 맺어서 어떠한 대가를, 피눈물을 흘렸는지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간음에 대해서, 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지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혼의 관계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고 아버지께로부터 혹독하게 회초리를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특별히 또 저 자신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그 보혈로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단순히 우리 영혼만 구하신 게 아니라 모두 구하셨다고요? 우리 몸뚱아리도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예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내 정욕을 푸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창기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혼외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이 혼인 밖에서 맺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중죄예요. 그리고 아무 거리낌과 회개 없이 계속 그렇게 바람둥이로 살면 내 믿음이 애당초 가짜였을 수 있어요. 아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게 잘못된 걸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평생. 뭐 좀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서 그런 기간을 보낼 수 있지만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다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계속 바람둥이로 살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당초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짜였기 때문에. 음란이 교회 내에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가면 갈수록 이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는 게 왜 잘못됐냐고, 왜 그렇게 내숭을 떠냐고, 왜 이렇게 억압적이냐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사람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교회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서 음란한 짓을 행합니다. 그런 너무 많이 보면서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물론 모든 성적인 죄가 큰 죄예요. 그 정욕을 품는 거, 예수님께서도 산상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정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거라고. 정욕을 품는 거, 음란물 다 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혼의 관계는 더 큰 중죄예요. 아주 특별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성적으로 정결해야 되고 특별히 이 혼의 관계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몸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조심히 정결히 잘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처음 구절로 돌아가서 바울이 했던 두 가지 그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도 되나 안 되나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유익한가, 그리고 그것이 나를 매고 있지는 않나, 그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습관과 평소 즐겨하던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하고 또 내가 매일 즐겨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하는 거. 그것이 내게 정말 유익한가,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정말 유익한가, 그걸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것에 매이진 않았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이제 더 마음대로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그 좋으신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좋으신 주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란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 몸과 영혼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주신 그 자유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더욱 귀중히 여기며 그 자유를 잘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이레 식구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